12월 9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전도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서 참 불행하다고 느끼는 세 가지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원 없이 받았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어 이것들을 얻고도 정작 본인은 누리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 세대들의 경우 40대나 50대가 되면 갑자기 돌아가시는 돌연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단칸방에서 결혼생활 시작해서 또 힘들게 직장생활하고 자식 낳고 가르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제대로 돈 한 푼 못 써보고 그렇게 고생해서 겨우 집장만 하고 이제 아이를 장성하고 숨 좀 돌리고 살만하다 싶을 때 덜컥 쓰러지거나 큰 병에 걸려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또 돈은 많이 벌고 모았는데 정작 자신이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움직이고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과 명예도 그분의 몸을 예전으로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남의 도움 없이는 본인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살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자녀를 많이 낳고 장수하면서도 정작 삶의 평안이 없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참 가슴이 아프지만 여러분 자녀가 많을 때 삶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어떤 경우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은 장수하는데 정작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는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앞세웠던 아픔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작고하신 분인데요. 제가 대전제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에 박종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담당했던 교구의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99세를 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살아계실 때 제가 보문중학교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가끔 제게 전화하시고 가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를 보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분 막내 아드님이 살아있으면 저와 동갑이래요. 이분 막내 아들이 고등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을 갔는데 사고로 물에 빠져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같은 저를 만나면 그 아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많이 먹먹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 흘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자식을 앞세우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이게 두 번째 불행한 경우래요. 세 번째 경우는 수고를 하고도 채우지 못하는 식욕, 즉 먹는 욕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된 그 출발점도 먹는 욕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징계받은 이유도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예요. 지금도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거나 배를 고른 사람이 정말 많은데 먹는 것에 지나치게 탐식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탐식은요, 중세의 교부들이 정한 7가지 큰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은 굶는데 먹는 것에 지나치게 욕심 부리는 것. 근데 인간의 식욕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요, 거식증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식, 먹는 걸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먹는 욕심이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된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는 그 강박증에 사로잡혀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을 억지로 억누르다가 아예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거식증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듀엣 가수 중에 카펜터스라고 하는 남매 듀엣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동생이 목소리가 참 좋고 노래도 잘했어요. 근데 지나친 다이어트를 하다가 그만 거식증에 걸려 사망했답니다. 저도 이분들의 노래가 참 좋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도 않고 바라는 게 다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원치 않는 슬픔을 겪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성취도 사실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결국은 슬픔과 아픔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만이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삶으로써 오직 하나님 주신 진정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에 앞서서 세상 어떤 것에 마음 뺏겨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일 겪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내 삶의 중심에 꼭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